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성가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또한 산업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저희들은 보았고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족들과 친지들, 지인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주셨던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기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나라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온전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조차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성도님들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회복되고 또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성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저희 모두도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 가운데 저희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예, 시편 23편 4절.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보험 축제 때문에 한 주간 쉬었습니다. 오늘 다시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 신자가 특별히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자 자신의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해서 죄와 관계된 그런 고난이 있고, 또 신자 자신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고난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자 자신의 죄와 상관이 있는 고난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째는 신자가 자신의 욕심과 그 세상의 유혹을 쫓아 소위 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 둘째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 은밀하게 고집하는 죄, 또는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 셋째는 신자가 매우 중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다 용서하셨지만 그 죄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위해서 용서하셨지만 채찍질하시고 다시 징계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죄와 관계된 고난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죄와 관계없는 고난도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욥과 같은 고난이라.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의 악한 횡포 가운데서 참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우리 잘못으로 또 우리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 잘못을 드러내고 또 부끄럽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낮추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와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 119편 67절 이하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하시는 것이죠. 또 사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은 이런 종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고난 외에 다른 종류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매히라고 말하는 건 좀 우리말로 좀 이렇게 뜻이 금방 전달이 안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억울하게 그런 뜻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 그런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고난을 받는다.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묵묵히 참으면, 묵묵히 인내하면,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보신다. 그런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매달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내 행동을 정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그것을 묵묵히 참아 나간다고 하면 그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참 귀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셨는데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를 욕하든지 핍박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리라. 그의 선한 뜻대로 살리라. 그의 선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리라.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억울함과 고통, 그 모든 답답함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의탁하셨어요. 또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내가 지금 벌은 못 주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번개를 내리셔서라도 저거 치십시오, 그렇게 맡기셨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맡기셨죠. 여하튼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자신은 참 모든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고 비웃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참 저 사람 아름답다, 선하다,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억울함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 당하면 그냥 참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 복수할까? 막 그런 생각 다 하죠. 그럼 뭐, 내가 직접 복수는 못하지만 막 상상을 동원해서 복수할 때도 있죠. 내가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막 그 사람을 내리치는 막 그런 상상을 막 하기도 하죠. 그냥 직접은 못 내리쳐도. 그런, 참 어떤 면에서는 복수를 즐겨하는데, 그러나, 그 어떤 면에서 참 신자들은 참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참 그것을 아주 묵묵하게 참으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참 용서하면서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보신다. 다 기억하신다. 아주 다 기억하신다. 그 억울함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시편 55편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애매한 고난, 좀 쉽게 표현하면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가장 지독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약 840쪽입니다. 840쪽. 구약 840쪽. 시편 55편 9절부터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55편을 좀 펼쳐 놓으십시오. 제가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55편 9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바를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는 보이느니 폭행과 분쟁뿐입니다. 주여 멸하소서, 저들의 혀를 자르소서. 저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안에는 저주와 재난만 가득 차 있으며 저주와 재난만 가득 차 있으며 파괴가 성 안에 끊이지 않고 장터마다 폭력과 사기가 판을 칩니다. 참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강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강한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는 폭력과 이로 인한 시비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 참 즐거움과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부패로 인해서 서로를 괴롭히는 저주가 되고 말았다. 죄악과 잔해가 성중에 있으며 폭력과 사기가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참 불행하고 비참하다. 이것을 확인하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악들, 강포와 간악한 죄를 그 혀를 끊어주시기를, 그 죄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 신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치이고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강포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5편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거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많지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서 갖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실제로 이미 겪어도 보았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끊임없이 듣기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오하고 어느 정도 살아갑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을 겪더라도 뭐 그저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이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감.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다 그 모양이고 뭐 같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또 나쁜 때도 있죠. 또 서로 다 재물을 노리고 또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는 또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이다 보니 뭐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서로 배신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하면 그저 뭐 또 서로 그런 관계에서 만났으니 그러려니도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한 수 접어놓고 넘어가지요. 이처럼 나와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먼 사람들에게야 뭐 진실한 사랑을 애초부터 바라지 않았고 설사 배신하거나 무정하게 대한다 해도 뭐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무정함은 내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너무 깊어서 참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들으십시오. 부모 배신하지 마시오. 부모 말 잘 들어야 돼. 좀 말 안 듣고 좀 말썽 피우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에게서 받는 상처가 굉장히 커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여러분이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배신 당하는 거 더 아파요. 그래서 부모를 배신하지 마시오. 부모를 좀 잘 이렇게 복양해야 돼. 그리고 그 부모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뭐 부모는 항상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사니까 뭐 내가 좀 뭐 이렇게 좀 대적하고 뭐 좀 달라들어도 뭐 부모야 뭐 날 다 이해하고 사랑하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 보통 중2병이라 그러는데 그 김정은이가 중2 무서워서 남침을 못 한다잖아요. 예. 그 참 막 온통 이제 난리죠 지금. 예. 그 다른 학생들은 뭐 부모한테 막 대적하고 막 싸우고 그래도 우리 믿는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 부모도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시편 55편 12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원수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책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비난하다, 모욕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죠. 나에 대하여 오만하게 대하는 그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바로 나의 동료요 내가 신뢰하는 자라. 내가 늘 함께하는 자라. 서로 행복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함께 거닐었던 자다. 차라리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 대적이었다고 하면 뭐 그거야 당연한 일이라 감수하고 체념하였으리라는 뜻입니다. 나를 평소에 미워하던 자가 나에게 대하여 오만하고 교만하게 대한다고 하면 나만 얼굴을 돌리고 피하면 그만이라. 그러나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배신하는 자가 나와 같은 무리로 나와 친하게 지나며 잘 알던 사람이기에 그가 내게 준 상처는 참으로 깊고 고통스럽다. 함께 지내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였던 만큼 그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참 크고 치유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55편에는 이런 배신 중에도 또 가장 치명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인간관계는 다양하고 또 깊으면 깊고 또 멀면 멀고 뭐 깊고 멀매 그 모양이 가지각색입니다만은 시편 55편은 매우 특별한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5편 14절 말미에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함께 거닐었던 믿음의 동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배신은 더욱 믿기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요 너무나 가깝고 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내게 숨기는 것이 없다고 믿었으며 우리는 참 즐겁고 행복한 사귐을 가졌는데 그것이 세속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니는 신령한 교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참 멸시하고 대적하니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요 실제로는 나와는 전혀 다른 부류라. 함께 즐겁게 지냈으나 그것은 겉껍질 뿐이라. 실제 속을 들여다보니 그는 그 사람대로요 나는 나였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 생각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가운데 받는 상처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죠. 혈연이든지 그 어떤 다른 무엇이든지 맺어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배신으로 끼어질 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참 함께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은 참 지독해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허무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55편에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거닐었던 사람들 안에서조차 이런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일들, 참 배신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처다. 오늘날 보면 그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성도라. 뭐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거야? 교회를 안 나간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그런 사람을 이제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 한 3, 40만이 넘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상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던 목사에게 발등지키고 친하게 지내던 신자들에게 배신감 느끼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 상처와 고통을 이기기 힘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발을 내디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중지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받은 상처와 그 절망적인 마음을 아마 시편 55편에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겪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되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사람들로 말미암는 그래서 겪는 핍박과 배신과 무정함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참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혼자 살면 좋겠다. 거기서 쉴 곳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아마 가나안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한 형제라도 한 소자라도 실족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 사람을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느니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게 낫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쪽이든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3, 40만 명 된다고 하니 참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까 참 두렵습니다.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든 나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삶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도 사실은 깊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심지어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안에서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고난까지도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골짜기도 만나게 돼요. 배신의 골짜기, 무정함의 골짜기, 믿은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골짜기, 심지어는 서로 같은 믿음을 가졌다 생각한 사람들 안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이런 고난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해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선한 목자의 참된 양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말이죠. 내가 선한 목자의 양이냐 하는 증거가 사실은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그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절부터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어이구, 다윗도 이런 얘기하네요. 얼핏 들으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한 자를 저주하는 말로 들리기 쉽죠. 그죠? 야, 얼마나 무서워요.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라. 음부로 산채로 내려가라. 근데 이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저가 나를 배신하고 그냥 살 것 같아? 이 능지처참할 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네. 그럼 뭐 나를 배신하면 이렇게 능지처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을 쏟아내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참으로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참으시고 또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온전히 맡겼다. 다윗은 그런 영이 없었을까요? 다윗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때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닐었던 사람들, 마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신령한 사귐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와 전혀 다른 부류에 속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비참한 종말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은 나와 다른 부류에 속한 자들이다. 저들의 겉모양과는 달리 그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다. 그래서 호련히 죽임을 당하며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다. 이렇게 말하면서 50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겠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은 겉으로는 하나가 돼서 그처럼 친밀하게 함께 지내온 것 같으나 속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와 내가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한 다음에 16절에는 그와는 달리 내가 속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특징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도 그렇게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이 다른 점이 뭐냐 말이에요. 어디서 그와 나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고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에서나 반응하는데 자신의 마음 있는 독한 마음, 술수, 그냥 그 아주 독한 이기심, 자신이 왕이 돼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무서운 그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휘저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도 오직 모든 일을 참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어디서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냐.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이 탁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아,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리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17절에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고 탄식한다. 친구들과 믿는 자들의 배신으로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해 근심과 탄식으로 지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배신하는 게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 존재하는 칼과 같아요. 그 원래 대적이 나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싸울 때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칼을 내리칠지 몰라. 그럼 내가 준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친구가 등 뒤에서 칼을 찌르면 그 칼을 막을 길이 없잖아. 언제 칼이 들어오는지도 모른다고. 그 시저가 뭐라 했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진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장 믿었던 자가 배신할 때는 그 칼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칼 같아서 방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참 사면초가 같은 상황, 그런 위험한 상황. 그래서 참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루해가 끝나기 전에 저녁 시간에 염려와 근심으로 잠들었으나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의 근심과 탄식은 여전히 계속됐고 정오 한낮이 되었을 때도 계속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왜 이렇게 썼어요? 그 말은 그냥 하루 종일이란 말이죠. 그죠? 하루 종일 근심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썼겠어요? 하루 중에 단 한순간도 근심과 탄식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참 온종일 뿐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도 아주 지리하게, 너무 지리하게 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탄식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절망에 빠지기 쉽죠. 근데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하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런 지경이 되도록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체념하고 포기할 만한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것이에요. 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가질 데가 없는 때 일반 사람 같으면 정말 이런 형편이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말 것이다. 기도했을 뿐 아니라 백날 부르지도 그냥 그 모양 그 꼴인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뭐 포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해요. 믿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내 마음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무언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앞날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지가 막 강철 같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매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사실 그런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 악함과 의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 그냥 뭐 서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그냥 서로 그냥 좋은 교제하고 믿는다라고 뭐 성경에 대한 얘기한다고 그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진정한 표지는 아니라 성도를 나타내는 진정한 표지가 뭐냐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그건 뭐냐 증거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증거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핍박이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마저도 등 돌리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때도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닥치는 위험으로 불안할 때 나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부탁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드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리라.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리라.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리라. 그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시니 나에게 침묵하시니 이젠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중에서도 나를 붙드시며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다. 이런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다 여기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비정상적이라,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 같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데, 버림받은 사람 같은데, 그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아직도 부르짖고 있다고 하니,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니,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예를 욥에서 발견할 수 있죠.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로 벅벅 긁고 있었어요. 아마 피고름이 몸에 아주 범벅이 됐을 거예요. 아들, 딸, 자식 하루아침에 다 몰살하고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몸이 악창이 나서 벅벅 긁고 앉아 있으니까 그 아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뭘 더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게 사는 거요. 그 뭐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도 와서 위로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 상처에 마치 소금 뿌리는 것 같아. 너 당한 일을 봐라. 원인과 까닭이 없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겠느냐. 너 하나님께 뭐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아니냐. 뭐 소금 뿌리고 있다. 아내도 그렇고 경건한 친구들도 다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너를 치신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선악의 질서가 다 바뀌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선하시며 그의 통치는 굳건하다고 믿으면서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일 하소연하고 하도 졸라대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 재판관이 들어줬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그 하손은, 과부의 하손을 들어줬다고 하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후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시대가 악해지고 험악해지고 환경이 참으로 험악해지고 견디기 어려웠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뭔가 역사하고 계시기는 하냐? 야, 교회 꼴을 보라. 하나님 다 버리셨으니까 저 교회가 저 모양이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교회가 뭐 저런 꼴로 있겠느냐? 야, 너를 받아. 너도 하나님 도우신다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다 포기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몰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부르짖을 사람이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애매한 고난, 정말 가까운 사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는 사람에게까지 심지어는 배신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다. 우리 안에 진정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자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서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이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 당하죠. 친척들로부터 엄한 소리 듣죠. 신자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다. 뭐 사망을 둘러봐도 어디 뭐 발붙일 데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참 발붙일 데가 없다. 그럴 때 참 기도하죠. 뭐 신자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 응답이 와야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제일 무서운 배신은 하나님이 날 배신하는 것 같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후로는, 정말로 뭐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포기해버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참 신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그 순간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 우리 안에 이런 애매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죠. 정말 기뻐하시겠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릴 때 조금 교회 나가다가 청년 시절에는 완전히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가입해서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럼 뭐 이단에 또 빠져버렸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의 목사로 어거스틴을 다시 세우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로마로 가가지고 참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여자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살면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디 있었을까? 참, 그 마음은 참 비참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신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죠? 참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래도 나 믿고 따라오겠냐?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받고 넘어지고 고통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믿고 날 따라오겠느냐?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족해가지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55편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 어둠 속에서 다가온 칼처럼 참 대비할 수도 없는 그런 배신과 그런 고통, 그런 환경, 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뭐 어떻게 돈이 없잖아요. 어디서 칼날이 오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 간의 고통이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든지 참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이 사회의 참 험난한 속에 강포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참 휘두르는 불의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이든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질병의 어려움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어떤 때는 정말 비둘기처럼 광야로 나가 모든 삶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피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 던져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마옵소서. 영영히 허락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광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1절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3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억울한 고난 당하면서 많은 상처받고 큰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편히 쉴 곳을 찾아 나온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